네, 찬양의 샘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성탄 찬송 오 거룩한 밤 귀한 찬송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탄도 찬양으로 풍성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입교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새신교회 이제 주인이 되신 거예요. 의사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당회의 주인이 되시고 또 권사님은 임원회 구역회에 또 회원이 되시게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열심히 참여하셔서 새신교회가 새로워지는 일을 위해 헌신하시고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영래 목사님 장인 되시고 이혜숙 사모님의 친정아버지께서 오늘 아침에 별세하셨습니다. 아마 자녀들이 대부분 외국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장례 일정은 수요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주관으로 진행될 텐데요. 홍익병원 장례식장이고 자세한 일정은 다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이제 성탄절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깊어졌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성탄하시기에 아주 합당하도록 마음밭이 잘 경작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작스러운 확산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성탄과 송구영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라도 성탄은 기쁘게 맞이하도록 그렇게 연습하고 그렇게 마음을 드시길 바랍니다. 작년 성탄절은 정말로 힘겨웠습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굉장히 어려웠는데 방송으로만 예배드렸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한 해의 감사 제목, 가족들의 사진, 각자의 애장품 이런 것들을 다 이 자리에 앞에 놓고 또 성탄절에 전달할 사랑의 선물 같은 걸로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쓰면서 눈물의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한번 사진으로 보실까요? 그래도 올해는 감사합니다. 감사한 지경이에요. 비접종자를 포함하면 예배당 좌석의 30%까지 모일 수 있으니까 270명까지가 할 수 있고요. 접종자로만 모이면 299명까지 그렇게 허용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24일 성탄절 칸타타, 그리고 25일 성탄 축하예배와 교회학교 발표회,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도 다 드릴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중충하고 막히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성탄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기쁨으로 스스로를 분위기를 업시켜가면서 그렇게 맞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드레스 코드를 정해드립니다. 빨강과 녹색으로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치장하셔서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마음이 아마 살아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막 택해서 하세요. 요새는 양말도 빨간색, 초록색 같이 한 짝씩 신고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성탄절이니까 다 용납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성탄절 분위기의 핵심은 찬양입니다. 캐롤. 이번 한 주간 동안이라도 성탄절 캐롤로 아침을 시작하시고 일할 때도 캐롤을 틀어놓으시고 틈나는 대로 캐롤을 흥얼거리시면서 성탄의 분위기가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성서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 성탄절, 첫 번 크리스마스 때부터 성탄의 핵심은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찬양과 관련해서 특별히 누가에게 대단히 감사해야 됩니다. 복음서에 성탄 찬송이 5개가 있는데 전부 다 누가복음에 다 실려 있어요. 5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불렀던 마리아의 찬가 매그니피캇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9달 동안 말을 못하고 하나님의 벌 받았죠. 그러다가 요한의 이름을 정하는 순간에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면서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나가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게 베네딕투스. 그 다음에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성전에서 한평생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께서 정결례를 위해 성전에 들어서는 순간에 메시아를 알아보고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을 불렀던 노 선지자 시므온의 성탄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앞에 두고 불렀던 성탄 찬송, 그렇게 5가지가 복음서가 전하는 성탄 찬송이고 전부 다 누가복음에 들어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알려준 메시아 강림의 놀라운 일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나누면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새 역사를 열어간 그 과정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지경이 아니었는데도 세례 요한을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6달이 지났을 무렵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말씀과 함께 이거는 아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다, 이렇게 예언을 전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의 성자로 알고 있는 엘버트 슈바이처는 단순한 선교사가 아니고 19세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경학자입니다. 특별히 그는 역사적 예수에 관해서 아주 압도적인 업적을 남긴 그러한 성경학자인데, 이분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잘 종합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때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던 이때 마리아의 나이는 고작해야 아무리 많아도 15살이 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그거는 부모님들끼리의 약속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냥 마리아는 어린 소녀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낳겠다,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런 거는 마리아로서는 사실 황당하기 그지없는 당황스러운 이야기고, 오히려 이게 세상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에게 알려지면 미혼모로 한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야 될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어떻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꺼낸 카드가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이었습니다. 늙어서 이미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해서 벌써 6달이 되었단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벳이나 너한테 일어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다 하면서 강력하게 마리아를 설득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고 아마 기도했겠죠.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곧바로 순종한 것 같은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저는 실제로는 이랬을 것으로 상상합니다. 천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떠나가니라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중국 선교사로 일할 때 저를 지도하셨던 중국 교회 지도자 띵광신이라는 주교는 이 마리아의 대답의 순간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라 그렇게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마리아의 대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역사의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탄식하는 피조물은 물론이고 하나님마저도 그래서 온 우주가 숨을 죽이며 마리아의 입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 대답이 이루어진 순간 온 우주는 환희와 기쁨으로 변하였다. 15살 소녀가 자기에게 닥쳐올 모든 부담을 다 거두고 이루어낸 새 역사를 만들어낸 아주 역사적인 쾌거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그 다음 행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죠. 마리아는 자기에게 임한 이 엄청난 소식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다음에는 곧바로 이 소식을 어떻게든 전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렇게 돼 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마리아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산동네 자기 친척 집에 가서 엘리사벳을 찾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가랴가 누군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사가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모시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 주변에서 인근에 살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던 사람이다 말이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헤브론 산지, 헤브론 산속에 집을 지어서 모여 살았을 거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서둘러 간 것은 옆 동네가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의 헤브론 산까지 갔다는 이야기예요.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게 지금 저 빨간 선이 이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내달려 갔던 저 곳입니다. 제 지도상으로 직선거리만 따지면 95km예요. 그러니까 길로 갔다 그러면 이리저리 돌아서 가면 아마 최소한 150km는 됐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걸어갔을 테니까 사나흘 정도는 걸렸겠죠. 2000년 전에 뭐 하나 없는 속에 15살 어린 소녀가 혼자서 저 길을 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그 길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에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을 함께 경험하는 사람과 나누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근데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저렇게 먼 거리인데 서로 알고 있었을까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제가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화가들은 어떻게 그렸나?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화가가 1886년에 방문, 비지테이션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는데 저 그림입니다. 저 보면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아마 문 쪽에 있는 게 마리아겠죠. 이 안에 있는 게 엘리사벳이고 두 사람을 보면 서로 뭔가 통성명하는 것 같고 대면대면한 느낌이 느껴져요. 그 뒤에 서 있는 할아버지가 벌을 받아서 아직도 말을 못하고 있는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한테 문안을 할 수 없으니까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런 모습일까? 그래서 또 하나 찾아봤더니 칼
하인리히 블로흐라고 하는 화가의 역시 1800년대 중반의 작품입니다. 이것은 보다 친숙한 모습입니다. 엘리자벳이 두 팔을 벌려서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친척 동생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마리아를 맞이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저 옆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그림 해석을 보니까 이게 할머니가 애를 임신했고 미혼모도 애를 임신했고 동네에 아주 이야기거리였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수근수근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걸 봤는데, 근데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오늘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에 엘리자벳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엘리자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 마리아가 저 마리아라고 하는데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빕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엘리자벳이 맞기 전에 엘리자벳의 배 안에 있는 요한이 뛰놀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을 조금 상세히 보면 아마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산골 마을을 급하게 찾아갔던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요한이 뛰놉니다. 우리가 태동이라고 그러죠. 보통 태동을 이야기할 때는 꼼지락꼼지락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뛰논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씁니다. 실제로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뛰놀다의 헬라어는 스키르타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외양간 안에서 어린 송아지나 망아지가 팔짝팔짝 뛰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대단히 좋아하는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 때, 이 뛰리라를, 이거 물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인데 이거를 헬라어로 처음 번역한 게 70인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70인역이 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는 이 뛰리라를 번역할 때 채택한 단어가 바로 스키르타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그냥 꼼지락된 것이 아니고 막 뛰어다녔다, 이랬다. 막 뛰었다. 이거는 저는 확실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뱃속에 있는 요한이 자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태어날 텐데 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찬송을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 스키르타오로 번역된 또 다른 그 히브리어의 내용이 어디냐 하면 바로 리브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있었잖아요. 그 창세기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쌍둥이가, 야곱과 에서가 그 어머니의 복중에서 서로 다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싸웠다. 그게 이제 스키르타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주먹을 이렇게 꼼지락꼼지락하고 뭐 저도 그 생각이 나긴 합니다만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주 뱃속에서 난리를 쳤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뱃속의 요한에게 성령이 임해서 요한이 찬양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뱃속에서 있는 아이의 찬양이 그 다음에는 어머니 엘리자벳의 찬양으로 옮겨갑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42절, 45절까지는 바로 엘리사벳이 부른 성탄 찬송입니다. 마리아를 축복하고요, 마리아의 배에 잉태된 그 아이가 메시아임을 알고 그 메시아를 위해서도 복을 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인가. 네가 문안하러 왔을 때 바로 문안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의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렇게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의 이 찬송에 화답이라도 하는 양, 마리아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바로 뒷부분 46절부터 성탄 찬송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아름답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찬송인 마리아의 창가를 부릅니다. 마리아의 창가의 내용은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셔서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셨는데 이 아이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잘못됐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질서를 잡고 높았던 것은 낮아지고 부자는 가난해지고 가난해진 사람은 높이 올려지고 뭐 이런 세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균형 잡히는 그러한 비전을 노래합니다.
이 광경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문안 소리에 뱃속의 아이가 찬양하고, 뱃속의 아이의 찬양에 반응해서 엄마가 찬양하고, 그 엄마의 찬양에 다시 그 엄마의 찬양을 받아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한 마리아가 최종적으로 결론적인 찬양을 하는 광경입니다. 거기다가 찬양의 심도, 찬양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단순히 몸속에서 뛰노는 찬양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그 메시아를 잉태한 여인, 그 여인의 뱃속에 있는 메시아, 이 메시아를 축복하는 찬양으로 다시 나아가서 메시아가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 이 비전으로 찬양이 점점점 확대되고 심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과정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무렵에 예언하던 제2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 예언자가 이제 새롭게 우리가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예언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그 다음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점증적인 찬양이 확대되는 광경이에요.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고 이걸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지금 노래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산을 넘어서 그 소식을 전하러 가는데 예루살렘 성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그 찬양을 받아서 찬송을 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서로 보면서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파수꾼들이 노래하니까 성 안에 지금까지 황폐했고 뭐 돌보지 않았으니까 황폐했고 그리고 절망이 가득했던 성 안의 사람들이 기쁜 소리를 내어서 함께 노래하는 광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을 넘는 한 사람의 찬송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찬송이 되고 파수꾼들의 찬송이 성 안에 절망해 있던 모든 백성들의 기쁜 찬송으로 넓어져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하늘 새 땅의 비전이고 새로운 창조의 비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가 와서 전해주니까 뱃속의 아이, 엄마, 또 마리아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쫙 전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찬송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거는 바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찬양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가는 한 사람의 발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는 바로 어린 소녀 마리아가 감당했던 일입니다. 내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는 걸 받아들인 다음에 산골도 마다 않고 150km 그 긴 거리를 사나흘을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한달음에 달려가는 그 마리아의 실천, 이것이 메시아가 이루는 메시아 탄생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데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 코로나가 왕성한 이 시점에 우리가 성탄을 맞는 자세는 바로 이 마리아의 자세가 돼야 될 겁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겁니다. 주님의 성탄 소식은 우리가 맞아서 우리 안에 그냥 즐겁다, 내 안에 성탄하셔서 너무 좋다, 그렇게 나만 간직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곧바로 이웃에게로 전달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불렀던 탄일종이라고 하는 이 성탄 캐롤은, 성탄의 종소리는 산골짝 오막살이에도 바닷가의 어부들에게도 이 세상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종소리로 울려 퍼져야 된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저는 21세기 이 2021년 여기에서 우리 시대에 들려오는 성탄의 이야기는 뭘까 고민하면서 마리아의 나이밖에 되지 않는 한 소녀의 이야기로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2019년 9월 23일 미국 뉴욕에 있는 UN 본부에서 열린 UN 기후행동 정상회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세계의 기후위기를 어떻게 탈피할 건가 하는 24차 회의가 열리는 그 회의석상에서 스웨덴 출신의 16살 된 소녀가 온 세계에 경각심을 주는 연설을 하면서 그 해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오르고 그거는 받지 못했지만 전 세계 기후정의, 환경운동을 위한 아주 상징적인 존재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스웨덴 하면 아바, 볼보 이런 것만 유명하게 들었고 노벨 이런 것만 들었지만 이제는 이 그레타 툰베리가 스웨덴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툰베리는 8살 때 아버지로부터 기후위기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고는 곧바로 아스퍼거 증후군, 이게 자폐의 일종이라는데 특정한 영역에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어증에 걸리는 거랍니다. 이거 보면서 사가랴 같은 그런 존재였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말을 하지 못하는 증세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는 기후위기에 대한 공부를 어린 소녀가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계가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른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된다. 기후위기에 무관심하신 분들에게 대해서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혹은 기후위기를 인식하면서도 전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구체적으로 온전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 달라. 그러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내놓으라고 촉구합니다. 그 연설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all wrong. I shouldn't be up here. I should be back in school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Yet you all come to us young people for hope. How dare you? 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and yet I'm one of the lucky ones.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For more than 30 years, the science has been crystal clear. How dare you continue to look away and come here saying that you're doing enough when the politics and solutions needed are still nowhere in sight? You say you hear us and that you understand the urgency. But no matter how sad and angry I am, I do not want to believe that. Because if you really understood the situation and still kept on failing to act, then you would be evil, and that I refuse to believe. The popular idea of cutting our emissions in half in 10 years only gives us a 50% chance of staying below 1.5 degrees and the risk of setting off irreversible chain reactions beyond human control. 50% may be acceptable to you, but those numbers do not include tipping points, most feedback loops, additional warming hidden by toxic air pollution, or the aspects of equity and climate justice.
They also rely on my generation sucking hundreds of billions of tons of your CO2 out of the air with technologies that barely exist. So a 50% risk is simply not acceptable to us, we who have to live with the consequences. To have a 67% chance of staying below a 1.5 degrees of global temperature rise, the best odds given by the IPCC, the world had 420 gigatons of CO2 left to emit back on January 1st, 2018. Today, that figure is already down to less than 350 gigatons. How dare you pretend that this can be solved with just business as usual and some technical solutions? With today's emissions levels, that remaining CO2 budget will be entirely gone within less than 8.5 years. There will not be any solutions or plans presented in line with these figures here today, because these numbers are too uncomfortable and you are still not mature enough to tell it like it is. You are failing us. But the young people are starting to understand your betrayal. The eyes of all future generations are upon you. And if you choose to fail us, I say we will never forgive you. We will not let you get away with this. Right here, right now, is where we draw the line. The world is waking up, and change is coming whether you like it or not. Thank you. 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이 희망이다, 이런 공허한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진짜로 사랑한다면 온전한 지구를 물려달라.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당장 뭐라도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요청을 했습니다. 툰베리의 이 연설은 곧바로 세계 각곳으로 전파되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을 움직였습니다. 120여 개국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기후행동이라고 하는 움직임을 만들고 매 금요일마다 나라마다 그렇게 모여서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대책을 어른들이 마련해달라고 호소하는 시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도 많이 참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툰베리는 지금 대단히 화난 음성으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의 화난 소리는 코로나19,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재앙의 한복판에서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의 인류를 위해서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라고도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아기의 예수의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또 이웃에게 마을에서 마을로 전파하는 그런 노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임하는 성탄의 소식 나만 간직하지 말고 꼭 이웃 사람들과 함께 나누십시다. 우리 모두가 마리아의 마음을 갖고 기꺼이 성탄 소식을 안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십시다.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되십시다. 특별히 우리는 2021년 강림절을 창조의 빛으로 맞이하는 주님의 강림으로 주제를 정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질서대로 회복하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성탄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비전을 온 세상에 전하시는 성탄 복음의 메신저, 판일종의 소리,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1년에도 어김없이 성탄절은 다가옵니다. 오늘 코로나19의 재앙 한복판에서 2년째 걷어지지 않는 이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 인간의 탐욕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이 기후의 문제는, 이 생태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주님은 성탄하셔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실까?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의 성탄의 그 명령을 산을 넘어 물을 건너 이웃에게로 전달한 마리아의 그 삶을 우리도 본받아서 내게 오신 성탄의 기쁨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로, 마을에게로, 산골로 들어가서 그 소식을 전파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